네, 김산덕 교수의 천황제와 일본 개신교. 지난번에 30년대까지의 상황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30년대 후반부터 41년까지 일본 교회가 천황제 아래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시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정말 격동기였죠. 특히 그 일본 기독교단 설립 과정,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국가 권력이 어떻게 종교를 바꾸는지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쇼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국가 총력전 체제를 만들면서 국민 정신까지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거든요. 종교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나온 게 1940년의 종교단체법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도구였죠. 종교단체법이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종교단체 관리하는 법 같아 보이는데 실제 목적은 달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속내는 명백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천황제 이데올로기 아래 하나로 묶어서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겠다 이겁니다. 그 법 내용을 보면 기준이 엄청 높았다고요. 정부 공인 받으려면 교회 50개, 신도 5,000명 이상. 네.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었어요. 이걸 충족 못하면 그냥 종교 결사 취급을 받았고요. 아, 그럼 지방정부가 직접 감독하고 통제하고? 그렇죠. 이건 뭐랄까? 사실상 작은 교단들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냥 합병해라 이 압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통합을 유도한 거네요. 큰 조직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쉽게. 바로 그겁니다. 교묘하게 설계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당시 교회들이 이 법의 어떤 신학적 문제점이나 종교 자유 침해 이런 비판보다는 어떻게든 국가 공인을 받아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는 데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 통제의 길을 열어준 셈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1941년에 일본 기독교단이 딱 출범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전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히틀러 나치가 독일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던 독일 복음주의 교회 DK 그거랑 정말 비슷하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교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기 위한 단일 창구. 천황 아래 하나의 교회. 이걸 지향한 거죠. 1941년 6월에 후지미초 교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시작부터 아주 노골적이었어요. 시작부터요? 어떤 식이었나요? 기미가여 제창하고 또 황궁 쪽으로 절하는 황거요배까지 했으니까요. 이 교단이 처음부터 어떤 성격인지 그냥 보여준 거죠. 와, 서류상으로는 교회 1,500개가 넘고 신도도 26만 명 가까이 되는 유일 합법 개신교단인데 실제로는 그냥 전시 동원체제 아래 국가 부속기관 같은 역할이었군요. 맞습니다. 교단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초대 통리, 그러니까 총회장격인 토미타 미츠루라는 인물의 행보를 보면 딱 드러납니다. 아, 그 토미타 미츠루? 네. 진주반구역 직후에는 전국 교회에다가 대동아 전쟁의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국가에 충성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심지어 이세신궁에 직접 찾아가서 참배하고 보고까지 했어요. 황국의 뜻 받들어서 일본적 기독교단 만들었습니다 하고요. 여기서 그 일본적 기독교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이게 참 위험한 개념인데요. 그렇죠. 서구 기독교를 넘어서 일본 정신, 즉 천황제와 결합된 기독교야말로 더 우월하고 완성된 형태다 이런 주장이었죠. 복음보다는 그냥 천황의 뜻, 국가 목적이 우선이다 이런 거네요. 네, 완전히 국가주의적인 기독교죠. 교단에서 만든 일본 기독교단 신앙 문답서라는 게 있거든요. 아, 신앙 문답서요? 네, 거기 보면 교단의 존재 이유를 황국의 도에 따라서 기독교를 세우고 천황의 운을 도와 섬기는 것 이렇게 딱 규정해놨어요. 더 놀라운 건 기독교의 핵심인 성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성화. 이걸 충성스러운 황국 신민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 정말 심각하네요. 신학적인 왜곡이 아주 깊숙이 들어갔군요. 네, 이미 그전 해인 1940년에 황기 2600년 봉축 행사 때부터 이런 분위기는 감지됐어요. 아, 그 신화적인 기원을 기념하는 국가 행사요? 네, 거기에 교회가 환기 2600년 봉축 전국 기독교 신도대회라는 걸 열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그때 선언문 내용도 충격적이었죠. 맞습니다. 천황만세 외치고 교파가 하나 돼서 진충보국,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 나라에 부답하고 대정익찬, 천황 통치를 돕겠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이건 뭐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국가 충성 서약이었죠. 이런 흐름의 거의 끝판왕 격이 1944년에 나왔던 그 서한 아닌가요? 대동아 공영권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서한. 교회가 직접 나서서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선전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바로 그 소환입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뭐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는 성전이다. 이렇게 미화했어요. 일본 국채, 일본 민족이 우월하다 강조하면서 이 천황제랑 결합된 일본 기독교단이야말로 무사도와 기독교가 합쳐진 완성된 모델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다른 아시아 기독교인들한테 같이 싸우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촉구까지 하고요. 네, 제국의회가 발표했던 대동아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거의 교단 버전이었어요. 스스로 침략전쟁의 시녀 역할을 자처한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흐름에 당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동조하고 이론까지 제공했다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쿠아타 같은 신학자는 일본 국채 정신이랑 기독교 하나님 사이에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쿠마노 요시타카나 야마모토 카노우 같은 사람들은 그 문제 서한 작성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특히 그 칼 바르트 신학을 왜곡했다는 부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정말 그렇죠. 바르트 신학을 일본에 소개했던 학자들이 정작 바르트 신학의 핵심, 그러니까 나치에 저항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만을 강조했던 그 정신은 외면해버렸어요. 오히려 국가나 민족 같은 걸 정당화하려고 브루너나 고갈텐 같은 다른 신학에 기대면서 뭐랄까 현실 비판 능력을 잃어버린 기형적인 일본적 바르트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신학이 어떻게 시대의 우상에게 봉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패전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관련자들은 오랫동안 입을 닫았고 그 서한의 존재 자체도 상당히 오랫동안 숨겨져 왔습니다. 오늘 정말 무거운 역사를 다뤘습니다. 일본 개신교회가 국가 권력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일본 기독교단으로 통합되고 결국 전쟁 협력의 길로 갔던 과정. 교회가 시대적 압력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신학적인 정당화까지 하면서 국가에 동조했던 이 시기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어떤 거대한 외부 압력이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과연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분별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시협력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모습, 그리고 패전 이후에도 계속되는 문제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